오늘 말씀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가 13장으로 끝나고요. 이 뒤에 22절에서 25절까지 있지만 사실 이 두 절이 20절 21절이 축복 인사말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쓰신 분의 마지막 엄숙한 축복의 기원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목양자이기도 하신데 그분이 그분이 해석한 성경이 있는데 가끔 제가 그 목사님의 번역을 참고하기는 하는데 그분이 20절, 21절을 시처럼 너무 멋있게 은혜롭게 번역을 해 놓으셨어요. 그거를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첫머리 20절 첫머리에 보시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 앞에 있습니다. 같은 뜻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 여기 20절 양들의 큰 목자일 때의 큰이란 말이 위대한이란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Great Shepherd, Great 위대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헬라어 원문에도 메가스 위대하다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뜻이 첫머리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계속 좀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직분에 관한 말씀을 좀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 안수 집사님들 환신 예배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거기도 어떤 형용사가 붙죠? 큰.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위대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크다. 예수님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시는데요, 그 앞에 형용사가 큰이라는 표현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은요, 안수 집사님이시든 장로님이시든 집사님이시든 누구를 막론하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으신 겁니다 하고 우리 몇 주 전에 이 말씀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나누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은 예수님의 목자직을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나누는 겁니다. 목자직, 제사장직.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이 보통 직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자직, 목자 되신 예수님을 위대한 우리의 목자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목양, 그 목자직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동참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보여주셔요. 히브리서 13장 20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참 우리말이 좀 어려워요. 위대하신 우리의 목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어요. 그 예수를 믿고 모시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목자직뿐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목양 십자가에서 나 위하여 대신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을 살려내실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따라 살려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때 우리도 영원한 생명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씨앗으로 심겨지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의 제사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피의 제사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피의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섬김은 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좀 흘려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 예수님의 목자 직분을 함께 나눈다. 제사장이 어떤 분이었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 때 드린 말씀인데요,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릴 뿐 아니라 이방인을 믿지 않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도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제물로 드린다.
제사장은 제물 드리는 사람인데 자신을 드리고 이방인을 드리는데 피의 제사라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고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얼굴을 배울 때,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평강이에요. 화평함, 화목해함, 화해. 세상에 화해보다 더 좋은 게 있겠어요? 형제지간에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툽니다.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한번 금이 가면 잘 회복이 되지도 않고요. 믿는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면서 우리도 같이 살려내셔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피의 제사의 열매예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13장 21절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Glory to him.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축복의 기원이에요. 이제 히브리서가 마무리되는 건데, 하나님의 선한 일,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 선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뿐 아니라 이루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우리를 모든 것과 화해시키시며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하신 뿐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신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 말씀드릴 때에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 자신의 말과 행위와 능력,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앞에 즐거운 것,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참 한국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말씀들,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배경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너희 모두가 제사장 나라다.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께 속한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해서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증언하도록 말씀 사역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기에 왕이란 말은 형용사입니다. 로열, 왕립, 왕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에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그래서 참여해야 되고요.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 제가 사유라는 말씀을 드렸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 세굴라. 다윗이 성전 지을 때 국고를 다 털었는데 사금고에서 어마어마한 금 3,000달란트를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금 100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소유 안에서도 특별히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에 왕께 속한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그 제사장직에 동참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목자직에도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목약은 목사만 합니까? 아니요. 구역장들이 하시는 거예요. 교사들이 하는 겁니다.
교사들이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 청년들에게 목양을 해야 돼요. 직분자들은 목양자들이 되어야 돼요. 행정가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자직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동참하고 목자직에 동참하는 것이 결국은 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시브리서 4장 14절 이하를 좀 보겠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 여기도 the great chief priest, 그러니까 위대한 제사장, 승천하시니 죽음에서 하나님이 살리신 그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붙들어야 되는데요. 자, 15절로 넘어가 볼게요. 이 대제사장직에 동참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위대한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못난 것, 형편없는 것 다 이해하시고 다 공감하시고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이전 성경은 번역하고 있죠. 체휼이란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몸으로 직접 긍휼히 여기면서 같이 겪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못난 인생을 살아요, 형편없어요, 실패해요, 실수해요, 죄와 허물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러므로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나무라지 않으시는, 우리를 오히려 온전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어떤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나갈 수 있어요? 죄인들이 어떻게 나갑니까? 죄와 허물이 많은데 못 나가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는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안 가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시고 피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모두와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모든 선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피의 제사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가 나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실래요? 어떠한 제사장직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5장 4절인데요 목자장이라고도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위대한 목자이신 The Great Shepherd를 목자장, chief shepherd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들 중에 최고 목자장. 우리는 그 밑에 있는 목자들.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며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광의 관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앞에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볼게요.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잖아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제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전 세계 장로교회 모체입니다. 그 장로교회 당회에도 제가 들어가서 같이 그들의 행정을 옆에서 배우기도 했어요. 멋있습니다. 300~400년을 만들어 온 조직이라 참 부러운 게 많습니다. 평생을 목사로 선교사로 사역을 했다가 은퇴하면 장로로 불림을 받습니다. 목사도 장로예요. 그게 장로교예요. 제가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요. 자,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 예수님의 사도.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대들과 함께 장로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직분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장로님들이 특히 마음에 새겨야 되겠으나 더 중요한 건 모든 직분자들이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예수님의 목자직에 동참해야 되겠으니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그 십자가의 순환을 베드로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았습니다. 보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죠? 주랭랑을 놓고 도망친 사람이 베드로였죠.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을 다 곁에서 본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나중에 부활승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그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자신의 몸에 짊어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 단 한 가지는 스스로를 피해 제사로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원치 않은 곳으로 팔을 벌리고 끌려가겠다 그랬어요. 어떠한 죽음을 베드로가 맞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이 암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21장 그 말씀 주시기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몬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그러하외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들을 치라. 목양을 맡겨주시. 그 목양을 맡겨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원치 않은 길, 피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길,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잖아요. 그가 어떠한 띠를 띄우고 어떻게 팔을 벌리고 어떤 죽음을 맞게 될 것인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동참한다는 직분론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내 양이 아닙니다. 목자장 되신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일임해 주시고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맡은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들은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고요. 자, 3절로 넘어가 볼게요. 3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어떻게 하면 양무리의 본이 되죠? 피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참여해야 돼요. 자신을 먼저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채우라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끌어안고 이해하고 그에게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건져주시기를 눈물로 밤낮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마지막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예루살렘 돌아가면 어떻게 될 거를 알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결박하고 투옥하고 죽이려 한다는 거 알면서도 성령에 매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셨으나 본체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인데 어찌 하나님이 나무에 달릴 수 있어 저주받은 자가 될 수 있느냐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로 이 양무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건지 몰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산 교회예요. 감독자로 삼고 에피스코포스 그 감독, 그 감리교회 목회자들을 일컫는 말들이기도 한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직분자들이 이 안에서 같이 그 직분을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삼가라. 자신을 살피라. 교회를 사나운 이리때로부터 보살피기 위하여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오랜 시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 오셨습니까? 스스로를 살피며 내가 예수님처럼 그 제사장직에 그 목자직에
동참하기 위해 피해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같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앞부분에 있는 건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는 뭐 바울 얘기고 베드로 얘기고 사도들 얘기고 나하고 상관없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동참해야 돼요. 위대하신 제사장이 피해 제사를 드리셨어요. 예수님은 위대하신 목자이신데요, 그 목자장은 요한복음 10장에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 대신, 위대한 목자 대신,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의 목자직에 동참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원치 않은 것이었으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 길게 나누지 않을 거고요. 거의 다 말씀드렸고요.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그를 믿고 그를 내 마음에 모셔드렸으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나를 통하여 내 말과 행위와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이 살려내심, 건져내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 때문에, 그물에 걸린 못된 고기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죠.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셨죠. 아까 점심시간에 어떤 분하고 잠시 얘기를 나누었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빛처럼 살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자꾸 터져 나온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빛이 되어서 정금과 같이 순결한,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큰 나무가 되고 큰 떡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멋지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대한 삶을 자녀들을 위하여 꿈꾸어 주시고요,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먼저 묵묵히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찬송할 텐데요, 이 찬송 첫 번째 부를 때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믿음을 가지고 한번 불러보시고요, 한 번 더 부를 텐데 두 번째 부를 때는 마음에 사랑하는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건져주심이, 하나님 저들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그들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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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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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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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 마음에 자녀들을 품으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품으셔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빌어주는 축복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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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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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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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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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곁에 계신 분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그 위대한 제사장직 목자직에 피의 제사로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며 함께하기를 기꺼워하는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요 해같이 빛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이 품고 축복하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